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잘 부르나요? 뻥이죠. 절대 잘 부르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죠. 사실 주일 저희 작년부 예배 찬양대처럼 화음을 완벽하게 맞추거나 많은 수가 저 자리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틀려? 음악에 귀가 밝으신 분들은 아마 왜 저렇게 틀려? 목소리가 왜 저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들이 오는 발걸음이 정말 찬양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 끝나고 택시를 잡아타고 오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안 막히게 해주세요. 안 막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2번, 3번 부르지도 못하고 사실 연습 못한 채로 올라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찬양을 A+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검색어 1위 한 것 중에 하나가 평창 패딩 아세요? 오늘 그거 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저희 사역자들하고 평창 패딩이라고 있어요. 롱 패딩이래요. 몸을 다 덮어주는 침낭처럼. 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의료회사에서 만든 패딩 의류 같아요. 근데 이게 거위털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4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품절 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털 패딩 하나를 구하려고 몇백 미터 줄을 서고, 심지어는 오늘 저희 광주 롯데백화점에도 이게 몇백 벌이 입점된다라고 소문이 입수되어서 이제 굉장히 촉각이 곤두섰죠. 어떻게 우리도 하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부터 줄을 선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삽시간에 동이 나고 대기표를 받아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한정판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올해가 끝나면 나오지 않는다. 절대 입어보고 싶어도 입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중고로 되팔면서도 가격이 2배가 뻥 튀어져서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아이폰 10도 새롭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희소성, 그게 어떤 가치를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소성으로 말하자면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 온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희소성으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따를 뿐이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여러분들이 희소성의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희소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귀하잖아요. 아무리 명품 한정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갖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걸고도 그 희소성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다한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구나 많이 경험했을 법한 사역의 지침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아합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도합해서 850대 1의 전쟁을 치룬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850대 1의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선지자들은 몸에 자해를 하고 난잡하게 그들의 의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제단의 불을 사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절실한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떨어졌고 불이 붙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850대 1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긴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쯤 되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는 기가 좀 꺾이겠지. 항복하겠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무릎 꿇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을 봤으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라는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작정 기도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육체를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아마 저 정도의 수준 이상의 믿음이시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요. 아직도 무언가가 제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겠지. 이 정도 열심히 헌신하면 부흥이 오겠지. 이번 주에 이 정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전화에 불이 붙게 전화를 하면, 장결자들 전화하고 리더들 신방하고 이러면 좀 얘네들이 정성을 봐서라도 좀 나와주겠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대본처럼, 우리들의 큐시트처럼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엘리야는 그 850대 1의 전쟁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뭔가 더욱더 기세등등해지면서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조차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서슬퍼런 이 독서를 내뱉으니까요, 자신의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기가 눌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쯤이면 모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무너뜨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실망이 오니까 그 틈을 타서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죽기를 간청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이제 힘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오늘 저희 청년들 있지만 리더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고생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무지몽매한 이 목회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칭찬 한번 듣지를 못하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뭐 어쩌다가 약속이 있어서 기도에 한번 못 올 수 있죠. 저희는 화요일날 W워십이라고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존의 화요 기도 모임이 W워십,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화요일날 W워십이 7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리더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출석 체크가 들어가고요, 이제 카톡과 전화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 미쳤어?
지금 이곳에 너가 있어야 되는데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실패했어. 너 오늘은 진 거야.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시간, 물질, 육체의 피곤함과 지침, 그들이 다 직장도 있고 학생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눈이 뻘걸 정도로 밤새고 공부했지만 그것 가지고 수고했다 위로 한번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라고 욕만 얻어먹을 뿐이에요.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들도요, 제가 쭉 보고 있으면 한 번씩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저 아시죠? 저희 집 형편 아시죠?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더는 못하겠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물론 대가 지불 만을 바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 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실 줄 알았는데, 조금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쳐서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지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저 육체의 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으로 이 지침이 회복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놓아버렸던 사명을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 그때 지친 사람들이, 지친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청년부에 비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저희의 선배 청년부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서림교회 청년부만의 실태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분석한 다음에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청년들, 청년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시작.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하는 교회. 아멘. 네,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라남도, 목포, 순천, 여수 막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요. 저기도 보니까 뭐 고창, 여수, 뭐 완도 출신 여수 아주 많이 있네요. 군산, 인천 전부 다 이 타 지역에서 올라와요. 사실 저희도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들은 정착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직장이나 결혼함에 따라서 외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디론가 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훈련시켜 놓으면요 직장 잡겠다고 서울로 훌쩍 가버려요. 수도권을 훌쩍 가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연고도 없는데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돈도 못 벌면서 여기서 방세를 계속 내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여전히 서른교에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야 되겠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힘들다. 지역교회는 이래서 안 되나 보다.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하는 교회. 심장이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요. 다시 온 몸에 생명력을 이
피들을 쫙 보내요. 온 육체 구석구석에. 그럴 때 심장뿐만이 아니라 온 육체가 강건해지거든요. 그렇다. 우리가 광주에 있어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심장부다.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한다.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주고 훈련시켜서 사명자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흘려보내자. 오히려 파송하자.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지쳐있던 사명자인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불붙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명하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명하면은 역시 청년부 목사라서 청년부에 맞는 설교를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장년부에는 확실히 감이 떨어져. 웬 사명? 나도 젊을 때는 사명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드릴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목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젊든지 어리든지 노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요, 우리 너무 제한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라는 최전방에서 뭔가 복음을 들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 그리고 또 연령이 젊은 사람들. 저 혈기로 다른 데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사명자. 그리고 나도 젊을 때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나는 사명도 각자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사명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결혼을 하면 이제는 사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여전히 자기는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내 사명은 가정이야 라고 하고, 내 아이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남편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주면서 그걸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를 위해 드릴 목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교를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빚진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동안 너 참 잘했다. 이제 너 그만해. 수고해. 너 역사에 이제 무대로 사라져도 돼.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좀 편히 쉬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다음 시대의 사명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는 이 사명을 또렷하게 듣고 회복합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 것 다 했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물론 그것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실패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의 사명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사명을 주어요. 다음 시대의 사명자를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대의 사명자를 세우는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시다시피 서림교회 청년부 리더 출신이고 서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림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보면서요, 그냥 마음이 가요. 그냥 마음이 가요.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이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요. 정말 마음이요, 미칠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사명자잖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저희는 사명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주 때문에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목숨값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린 주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 목숨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사는 분들, 우리 다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명자들이 서림교회 가운데 충만한데 다음 시대의 사명자, 이 다음 시대의 사명을 계승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명에는 너무나 둔감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아마 연말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또 마음의 정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올해 정말 지치게 내가 사역했는데 이제 좀 내려놔 볼까? 여러분, 혹여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마음 접어주시고, 혹 이 시대를 향한 그 어떤 사명에도 나를 제외했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이 다음 시대의 계승자들을 세우는 사명 가운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사명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시대가 정말 악해요. 물론 빈약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만큼이라도 나온 것이 정말 기적과 같아요. 여러분, 밤에요. 밤에 이 충장로, 금남로, 전대후문 이런 데 가면 청년들이 몇 시까지 놀 것 같아요? 몇 시에 가장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밤 10시요? 11시, 12시요? 아니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 저희가 새벽기도 나올 때 그때 바글바글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쳐도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바위에 계란 흰자 노른자라도 묻힐 수 있다면 그래도 던진다, 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깨우는 사명은요, 그저 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하는 청년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이 시대의 캠퍼스를 깨워주십시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각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깨워주셔야 돼요. 기도를 사명처럼 해주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물질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이제는요, 청년부 안에서도요, 나이가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3개의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20살에서 27살, 28살에서 35살, 35살 이상, 이렇게 3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셉, 바울, 다니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영혼 사랑잔치를, 전도잔치를, 이 공동체들을 좀 섞어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년들은 전도를 하자니 열정은 있으나, 친구도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에 몇천 원이거든요. 어린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차가 없어요. 기동력이 떨어져요. 밤에 수업 끝나고 일도 마치고 아르바이트 끝내고요, 저희가 신방용품을 준비해 놓습니다.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요만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신방용품을 한 5, 60개 준비해 놓으면요, 청년들이 자기들 신방 가겠다고 와가지고 막 가져가요. 7시, 8시에 와서 그걸 가지고요, 밤 12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해요. 버스 끊어질 때까지. 그럼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귀하면서도. 그래서 물질도 있고 차도 있고 하는 조금 더 고년차 청년들하고요, 매치를 시켜줬어요. 공동체들을 좀 섞어서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더 어린 청년들에게 열정을 선물 받고 그들에게 물질과 차량을 공급해주면서 전도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연합이 이제는 온 교회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광주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년들을 후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부도 후원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사명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 때문에 심장이 뜨거운 분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7,000명 남았어요. 어쩌면 7,000명은요, 우와, 이렇게도 많아 할 수도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은 굉장히 작은 수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걸 주는 거예요.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다산의 신입니다. 남자들, 직장에서 돈 많이 풍요롭게 벌어오고 여자들이 그 시대에 자녀 많이 낳으면 최고로 원하는 거잖아요. 신을 정성껏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물론 조금 힘은 들지만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거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노력하고 난리를 쳐도 안 주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뭐 사명, 비전 이런 거 주시잖아요. 뭐 선교, 전도 이런 거 주시잖아요. 참 매력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거 준다고 그것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지만 나에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너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교회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자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과 시간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한 함께 손잡고 이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